그래서 오늘 지난번 우리가 쭉 살펴왔던 대로 출애굽기 또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광야 생활, 광야 시대 두 번째 내용들을 다루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된 그 구절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정리를 해보면 세 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절기는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을 가진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1년에 3번 이 절기에 반드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도록 하라.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라. 이 절기 혹은 명절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명절, 절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는 이 세 개의 명절 그러면 우리가 축제, 우리 같으면은 뭐 추석 뭐 이런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우리들과 또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도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5일부터 중요한 날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년에 3번 하나님께 보이는 날이 있었죠. 우리는 1년에 4번 전도집회에 나오면 되나요? 또 주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또 예배에 참석하면 그것으로 그만인가요? 이제 구약의 시점에서는 제한적인 것, 장소적인 개념, 시간적인 개념 안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절기를 영원한 절기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시간이 또 하나님에게 지켜야 하는 그 명절, 절기가 한시적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 해답을 찾는 기간이 또 전도집회 시간이기도 합니다. 전도집회 때 이제 많은 그 방역이 이제 완화되고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해서 오시면 좋죠. 그래서 이번 전도집회 때 좀 편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전도집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들을 선포하는 귀한 기회로 삼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참석하시는 것이 최우선이죠. 어떤 일보다 우선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석하셨을 때 또 함께 들을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오는 것이 또 당연한 것이겠죠. 혹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곳에 함께 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끈을 놓지 않고 그분들에게 지금은 꼭 교회로 오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 시간만 조금 내고 마음을 두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이 말씀을 듣고 올 테니 당신은 이런 시간에 같이 들어서 오늘 들은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차 한잔 마시면서 또 한 끼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도 더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도 그렇고 주일 낮에도 그렇고 제가 그 문자를 보내드리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 유튜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소를 보내드립니다라고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주소가 가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러분 휴대폰에요. 틀린가요? 조금 다를 수 있겠어요. 이런 거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문자가 오면 여 밑에 있는 이 주소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휴대폰에서 볼 수 있고 또 이 주소를 컴퓨터라든지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착한 이 문자를 나만 보기가 좀 아깝다는 마음이 있죠, 우리에게. 그러면 그 문자를 손가락으로 길게 누르면 다 아시죠? 길게 누르면 이런 메뉴가 나오죠. 이번 전도집회 때 꼭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한 방법으로 쓰시라고. 그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하고
들었던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글자 복사라고 있죠. 글자 복사를 누르든지 또는 전달이라고 하는 걸 눌러서 이걸 눌러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되죠. 여기 문자 메시지라고 하는 이 난에다가 손가락을 길게 누르면 붙여넣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도착한 문자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특별히 이건 그 전도의 한 방법이니까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눌러서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던 분들이 있으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말씀 한번 편하게 한번 들을 수 있어 한번 들어봐. 그리고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또 교회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들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첫 그 발을 띨 수 있는 도구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 받는 사람에다가 여러분 휴대폰에 있는 그 이름들을 넣어서 여기 있는 비행기, 저 종이 비행기 그림 이렇게 누르면 전달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카톡에서도 길게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면 여기에서 되어 있는 내용들이 똑같이 이렇게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카톡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된다면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실시간 현장에서 우리 대면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해진 것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시간을 내는 것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또 이런 힘들을 가져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가 말씀하기 전에 한 10분, 20분 전에 이 문자가 도착이 되니까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 있는데 이런 게 있대요. 설득의 그 비밀이 있다네요. 당신 이번에 저기 오지에 가서 3박 4일 동안 자원봉사 좀 해주실래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답니다. 그러면 원래 원하는 날짜가 하루 아니면 2시간이에요. 근데 설득을 할 때 당신 자원봉사 30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못한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30분을. 근데 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기에 가서 3박 4일 동안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데요. 아니 3박 4일 안 되죠. 그러면 혹시 하루라도 하루도 좀 어렵지요. 그러면 2시간은요. 그러면 2시간은 그러다가 30분 그러면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대요. 이것도 우리가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한 방법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회에 꼭 참석을 하자 일주일 동안 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당신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 내게 원하는 것도 있으면 내가 또 들어주마 하고 이렇게 서로 딜도 해보는 것들도 관계들 속에서 좋은 것 같아요.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워낙 이제 우리의 그 수법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고 우리의 방법이 다 드러나 있어가지고 우리가 뭔 얘기만 하려고 해도 밥 한 번 먹자 그래도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자 그래도 벌써 눈치를 채죠. 때가 됐는가 보다 그러고 눈치를 챕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족이든 누구든 이렇게 해서 좀 더 그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마음이 열리는 분들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꼭 이번에 해보시고 또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해서 또 그날 들은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또 더해주고 또 다음 이야기할 것들도 알려주고 하다 보면 충분히 그 마음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런 전도 집회로 우리 성도님들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광야 시대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5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의 내용을 쭉 공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 6그 주제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레위기와 신명기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레위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레위기의 간략한 개론이나 또 신명기의 간략한 개론들도 그 타임에 맞춰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광야 시대에서 일어난 첫 번째 주제였죠. 지난번에 그 그림 기억나시나요? 안 나실 것 같아서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까지 광야 시대의 첫 번째 주제 5장소, 수르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도중에 5장소가 나왔었고 그 5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안 배웠습니까? 네, 괜찮아요. 그래도 오늘 한번 또 이렇게 살펴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6,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주제에 관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도중에 있었던 것, 이 장소에서 머무르면서 있었던 것, 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하는 도중에 있었던 2가지 사건,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있었던 5 사건,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로 이동하면서 그 도중에 있었던 2가지 사건,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8 사건에 대한 것들을 배우죠. 되게 많죠. 그렇게 그 이스라엘의 40년의 그 유랑 생활이 그 스펙타클 했던 거죠. 굉장히 복잡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5곳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는데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도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만 하는 겁니다. 편하게. 수르 광야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었죠? 수르 광야의 또 다른 이름. 네, 술 광야라고 불리운다고 되어 있죠. 이 술 광야는 누구하고 연관이 있었습니까? 술 광야는 누구하고 연관이 있었냐 하면은 하갈하고 연관이 있었죠. 창세기에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물을 먹고자 했는데 3일 길이었는데 목이 말랐고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물이 어땠습니까? 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쓴물 때문에 그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하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냐 하면 그들을 이끌어내는 도구로 쓰였던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 타임에 알고 계시는 거죠. 인간이 어떻습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그 타임에 하나님이 물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이 정도 되면 내 백성이 목말라 죽겠구나 광야에서 먼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일 것이 분명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때요? 이삭을 죽이고도 남을 만한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미리 뭘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대신 죽을 재물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 타임에. 우리의 신앙이 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믿을 만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죠. 조금만 춥고 조금만 배고프고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자주 내가 뭐하러 일찍 구원을 받아갖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실은 할 거 다 하면서 가만 보면 할 거 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일찍 구원 받아갖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고 투덜대. 할 것도 다 하고 있으면서. 자, 그래서 그 쓴물을 무엇을 넣어서 나무를 던져서 단물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대목 하나가 있었죠. 어떤 대목 하나가 있었느냐 하면 치료의 하나님. 그렇죠.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됩니까?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 우리 삶에 있어서 마음의 상처 또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마라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었죠. 이 설교자의 장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기억이 되니까 좋아요. 왜냐하면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듣고 행하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것.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 하면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엘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림에서는 12샘물이 있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죠.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사막에서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그곳에 깊은 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오아시스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엘림이었죠. 큰 나무, 종려나무, 권위자라고 하는 의미들을 갖고 있는 엘림, 마라는 쓰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를 언제까지 먹었을까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이 공부를 하면서 한번 체크를 해볼 만한 내용들이 되겠죠. 신광야는 우리 한글에서 신광야라고 번역되어 있는 두 장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같은 발음이지만 다른 장소인 신광야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S-I-N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신광야 이쪽에 신광야가 또 있었죠. 그것은 영어로 Z-I-N 이라고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아이들이 신광야를 신어봤는데 또 신광야로 또 돌아갔단 말이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 지명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라고 신광야에 대한 내용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반석이 갈라지게 해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반석은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목말랐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바위가 갈라지게 하고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 바위 보셨죠? 저하고 같이 가보셨잖아요. 안 가보셨나? 우리 수요일 시간에 그 장소로 가서 그 큰 바위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고 천부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대로 우리가 단순하게 이방 제사장이라고만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천부장 제도를 제의했던 그 이드로의 그 신앙을 보면 이제야 알았다라고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던 것들을 우리가 이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가 어떤 제안을 하느냐 하면 모세가 백성들의 그 재판을 하는 일에 너무나 피곤하니까 밤늦게까지 주 50시간이 아니라 뭐 몇 시간 일을 하니까 너무나 피곤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혜를 허락을 하죠. 그래서 10부장, 뭐 100부장, 1000부장을 해서 쉬운 일들은 각각 그들이 감당하게 하고 어려운 일들은 모세가 감당하게 하는 지혜를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하고 제안하면서 이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가하시면 이라고 하는 인가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그날 우리가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할 때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 가운데에서 정말 조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또 그 뜻들을 하나님이 인가하실면이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제안을 해야 한다 하는 것들도 그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말렉의 전쟁에서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손이 이렇게 내려가면 누가 지고?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 받쳐서. 그래서 협력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아말렉 전쟁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밌죠? 재미없다고 고개를 흔드셨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역사나 이런 것에 또 재미있어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런 얘기를 또 맛깔스럽게 재미있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약간 다큐 쪽이어서 좀 어렵기는 하지만 또 주로 이 내용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잡고자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렵다는 얘기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익히 듣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어렵다는 것은 내가 그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운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언젠가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내가 그거 들었어. 알아. 이렇게 이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면 내가 모르면 모르는 것을 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생각이나 지식의 범위를 넓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르 광야에 도착한 그들이 5 장소를 거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하면 시내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 한번 봅니다. 1절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제가 보는 성경에는 연도를
이렇게 추정을 해 두었습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 준비라고 제목을 붙였고 BC 1446년경 제3월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3월 한 1일 뭐 그 정도 초라고 잡을 수 있겠습니다.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그죠? 르비딤 발음이 어렵죠.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러면 아까 우리가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복습을 했죠. 아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났고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다음 또 천부장 제도에 대한 인가를 하나님이 해주셨던 일들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자,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니까 이 산은 시내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장막을 쳤습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모세가 어디로 올라가는 거죠? 지금 시내 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등산, 뭐 등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올라갔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는 것이죠. 이게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지금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있는 여기에서 있었던 다섯 사건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 모세의 등산, 등정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 19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오늘 시간이 되면 거기까지 가고 안 되면 시간을 맞춰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섯 사건이 어떤 사건들이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 지금 우리가 가진 이 교환에는 교재에는 4번에 걸쳐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정리를 해보면 8차례에 걸쳐서 시내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백성들과 함께 올라갈 때 있고 모세 혼자 올라갈 때 있고 그 다음에 아론과 올라갈 때가 있고 여호수아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갈 때 40일 동안 그곳에 머무르는 적이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그럴 때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밑에 장막을 치고 40일 동안 꼼짝하지 않고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이게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그 리더십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기다림의 연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훈련의 연속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가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서 모세가 했던 일들을 이어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가 훈련되어지고 인턴처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것들을 모세를 따르며 배웠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모세가 8번 등장했던 그 내용들 속에 어떤 인물과 함께 동행했는가 하는 것들도 살펴보는 것도 좋은 관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5 사건들 중에 첫 번째가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갔다는 것.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성막의 식양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막의 식양을 받아서 내려온 장소가 어디냐 하면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기록이 됩니다. 성막을 지었으니까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5 제사가 이루어지겠죠. 그 5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내산과 이 레위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책으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분할되어져 있지만 시간상의 순으로 본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그 레위기가 기록됐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출애굽기가 끝나고 레위기가 기록된 게 아니라 성막을 받고 그 성막을 받은과 동시에 레위기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됐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에 인구조사가 있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민수기 9장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5개의 일이 5개의 사건이 시내산에서 있는 사건이 됩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오늘 하루에 다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첫 번째 사건입니다. 모세가 4번에 걸쳐서 등산을 합니다. 그래서 19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차는 19장에 나와 있고 여호와의 강림입니다. 아까 그 19장 우리가 1절에서 보는 것처럼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강림 내려오셔서 산에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하면 모세를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 2차는 두 번째 산에 올라가게 되는 것은 19장에 나오는데 19장부터 23장까지 전반에 걸쳐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출애굽기 몇 장? 20장. 그래서 20장에 10개의 계명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율법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기록되고 10개의 계명이 20장에 기록이 되고 그 이후에 10개의 계명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그 10개의 계명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들에 관계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율법 혹은 율례 혹은 또 규례 혹은 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간 앞으로 주일까지 며칠의 시간이 남았는데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계명이 뭐고 율법이 뭐고 율례가 뭐고 규례가 뭐고 법도가 뭔지 어디에 읽어보면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까? 시편? 몇 편? 하여튼 시편에 나옵니다. 119편인가 그럴 겁니다. 제일 긴 성경이죠. 거기에 보면 계명,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율례, 규례, 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같은 말일지 어떤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약간의 어떤 의미들이 다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막연하게 율법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율법은 뭔가 불편하고 성경에서 없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들에서 좀 더 생각들을 넓혀줄 수 있는 계기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이 율례는 율법에 대한 부연 설명들입니다. 율법에 대한 좀 더 부연적인 설명들이 되어지겠죠. 규례는 그것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지면 규례가 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짧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지고 계신다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또 잘못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그 오류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다음에 3대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죠? 저는 항상 답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여쭤본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절기 총 몇 개? 배웠습니다. 배웠습니다. 7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교절. 세 번째는 초실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지금 모르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여기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오순절이 가운데 걸려 있고 요 밑에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셋들이 다 연관들이 있어요. 셋이 연관이 있고 오순절이 가운데 있고 그래요. 그리고 나팔절이 있었죠. 나팔절은 나팔절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다 그랬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나팔절은 무엇을 위한 절기라 그랬어요. 그 뒤에 이어져 오는 대속죄일에 대한 준비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 속죄일 날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팔절 날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들려 올라가는 일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절기들은 우리의 신앙과 아주 밀접한 연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나간 구약의 역사인데 우리가 왜 이것을 살펴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가 됩니까? 대속제일. 일곱 번째가 뭐가 됩니까? 이름이 참 많아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또는 성막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일곱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절기 가운데에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 하면 남자라면 이스라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 세 절기 가운데에 아까 무교절이 나왔고 그 다음 또 뭐가 나왔습니까? 오순절이라는 말은 구약이 없어요. 칠칠절이라고 되어 있죠. 맥주절이나 칠칠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칠칠절, 맥주절 우리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아까 수장절이라 그랬죠. 이렇게 세 개의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 지켜야 한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것들이 누구와 맞닿아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바이블 스케치라고 하는 이 교재에서는 네 개의 네 번에 걸친 등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번의 그 등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24장부터 33장까지가 성막의 제도를 받고, 그 다음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그들이 수시로 맛봤잖아요. 아까 5장소에서만 해도 벌써 하나님의 능력을 몇 번 맛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이에요. 만져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대한 욕심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욕심. 신에 대한 왜곡된 사람의 사고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신은 모름지기 어찌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이끌어낸 하나님, 그들에게 어떤 신이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모습의 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모습의 신을 만들어서 빚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얻게 하고 가지게 한 금부치들을 가지고 숨을 쉴 수도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부복하고 절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지난번 수요일 날 배웠던 것처럼 레위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 동기도 이곳에 있게 되죠. 자, 그래서 모세가 이 꼬라지를 쳐다보니까 어때요? 10개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하는 꼬라지들을 쳐다보니까 어때요? 이미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과 그들의 삶은 이미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가장 첫 번째인 계명을 그들이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깨죠. 깨고 다시 34장에서 하나님이 2개의 돌판을 준비하게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게 하고 친히 그 돌판에 다시 10개의 계명을 적어서 주시게 되죠. 그 내용들로 3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야, 벌써 19장에서 34장까지 다 갔네요. 자, 여기 1차부터 8차까지 이것도 인터넷에 보니까 여러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 자료들이 좀 몇 개들이 개별적으로 있고 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묶었어요. 취합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밴드에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차 때 올라갔던 성경 구절이 어디, 내려왔던 성경 구절이 어디, 2차 때 올라갔던 성경 구절이 어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차 때 하나님의 강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중간중간 아까 그 1차, 2차, 3차, 4차에 대한 것들만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차 때, 여기에 4차 때, 아까 우리가 봤던 자료에는 2차 때가 되겠죠. 십계명과 율법과
3대 절기에 대한 것들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6차 때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금송아지에 대한 우상 숭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4차 때에 여기에 보는 8차 때에 십계명판을 다시 받기 위해서 올라가서 40주야를 머무릅니다. 그래서 40주야를 머물렀던 기간들이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40주야 머물렀고 6차에 7차에 40주야, 8차에 40주야를 이렇게 머무릅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 BC 1446년 3월 2일부터 오르내리기 시작하죠. 모세가 3월 달에 오르내리기 시작을 해서 여기 보니까 언제까지죠? 7월 10일까지 오르내려요. 상당히 긴 기간이죠. 그 있었던 일들이.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혹은 모세 혼자 또 혹은 아론. 이 도표에서 지금 제가 잘라냈는데 그 뒤에 누가 동행했는가 하는 것까지 들어있는 도표는 밴드에다가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과 지금 비교가 돼서 크게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아까 먼저 뭘 받았습니까? 20장에서 10개의 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죠.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3절입니다.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기에 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져 있지는 않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하나씩 이렇게 붙여보니까 제1계명은 아까 우리가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내용들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17절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10개 계명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 앞이라든지 찬송가 앞에 보면 찬송가 앞에 주로 있죠. 이렇게 10개 계명을 적어놨죠. 자, 그래서 10개의 계명.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약속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 우리 지난번에 그 요한 1서를 공부를 할 때 율법은 한 가지만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 속에는 세 가지의 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율법 속에 첫 번째가 뭐였죠? 제가 모르는 것 같죠? 첫 번째가 시민법. 두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저기 의식법. 모르는 것 같네, 진짜로. 의식법이라고도 하고 의문법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가 뭐였죠? 시민법.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도덕법.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민법과 의식법, 의문법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의식법, 의문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폐했다, 온전케 하셨다. 시민법은 그 시대적인 어떤 상을 갖고 있어서 폐해졌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이 사라지면서 폐해졌지만 그 법의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다. 도덕법은 어떤 것을 도덕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랑의 대강령. 사랑의 대강령이 뭐죠? 사랑의 대강령이 뭐냐면 10계명이에요. 10개 계명을 우리가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는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토탈 합치면 율법은 사랑하라죠. 그래서 그것을 사랑의 대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의 대계명과 그 다음에 산상수훈과 이런 것들은 폐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다. 더 담을 높여서 온전케 하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일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어디에 해당하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도덕법이에요. 폐해지지 않는 법입니다. 누가 이것이 폐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쓰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여기에서 10개 계명에서 우리가 한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어서 마태복음을 한번 찾습니다. 15장 16절입니다. 1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제가 잘못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5장 16절. 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붙었냐 하면 아버지인데 그러면 이 아버지면 이 성경을 듣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무엇으로 간주가 되어지냐 하면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전제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삶은 아버지의 삶에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영광을 위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너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 하는 것을 먼저 묻는 겁니다. 이 10개 계명이 보는 각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렇게 안 들리나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하고 관계를 갖고 있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냐, 피조물의 관계냐,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냐라고 물으시고 계시는 거죠. 아니면 그 관계를 가지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착한 행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덕목이 무엇이냐면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면 그 착한 행실은 어떤 도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녀가, 제가 자주 그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아버지가 교직에 계셨죠.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좀 나쁜 행동을 하면 다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선생님 자제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그죠? 뭐 하고 아주 안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그 착한 행실은, 선생님의 자녀로서의 아들의 착한 행실은 누구에 대한 영광이 되느냐 하면 아버지에 대한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은 누구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녀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자, 그 다음 또 하나 목적이 있죠.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목적이 뭐예요? 또 하나의 목적이. 저를 볼 필요가 없고 성경에 있으니까.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세상은 흑암이에요. 세상은 어떤 게 참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를 몰라요. 세상은 어떤 게 된장인지 어떤 게 응가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것을 구분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의 일이에요. 지금 마태복음은 그 얘기를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빛과 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에? 교회의 빛과 소금? 아니, 세상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어졌어요? 근심거리가 됐어요. 걱정거리가 됐어요.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세상을 위해서 희생했단 말입니다. 걱정했어요, 세상을. 근데 이제는요. 세상이 어디를 걱정합니까? 교회를 걱정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준들 속에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는 거예요. 빛은 누구를 위한 거냐 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전도 집회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가 빛을 발해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앞을 보게 하는 겁니다. 빛이 비치니까 어떤 걸 보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아, 내가 지옥 제일 밑바닥에 들어갈 인생 유고라는 걸 깨달았죠. 내가 뭘 지고 있는지를 깨달았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기준에 있어서 기준들이 무엇이냐 하면 10개의 계명들이 기준들입니다. 자,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럼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예제들을 뒤에 쭉 얘기를 하는 것이죠.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전에 담을 넘어서 몰래 넘을 수도 없었지만 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위적인 것으로 넘으려고 했던 그들에게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것을 넘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무엇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아까 16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녀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 일들을 이룰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굳게 세워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한번 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뭐예요? 지금 이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10개의 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아시는 거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살인치 말라 몇 번째 계명? 몇 번째 계명? 여기 보니까 6째 계명. 자, 그런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화를 내면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노하는 자 어디에 가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전에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유효했지만 이제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행위와 함께 그의 마음이 이것을 범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동일하게 판단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죠? 앞에 그 내용을 빼버리면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계속 나옵니다. 27절 한번 봅니다. 또 간음치 말라. 여기에 무엇을 넣어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냐 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가 빠졌어요. 생략됐어요. 계속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알아요. 율법사인 그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 간음치 말라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무엇을 곧잘 생각해 냅니까? 저기 7번째 계명을 생각하면서 옛사람에게 말했다는 것을 압니다. 자, 그리고 쭉 나옵니다. 또 33절 한번 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자, 헛맹세를 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38절 한번 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난번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이빨 하나
탁 때렸는데 이빨 한 개가 빠졌어요. 옥수수 하나가 빠졌어요. 이에는 이니까 어떻게 해야죠? 이를 갖다 대야 돼. 그런데 힘 조절을 잘 못해갖고 옥수수 3개가 나갔어. 그러면 이쪽에다 다시 뭘 대줘야 되죠? 대줘야 돼. 근데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쳤는데 2개가 빠져야 쌤쌤이 되고 끝날 텐데 3개가 빠졌어. 그럼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리 와 하고 또 해야 돼. 끝이 나요, 안 나요? 결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동해보복법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의 정신도 곧 무엇이냐 하면 사랑인 겁니다. 법의 기본 정신도. 그래서 여기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말이 빠진 거예요. 38절에도 또 43절 한번 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뭐라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라고 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핍박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5절 한번 봅니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까 어디하고 지금 사이에 이 말씀이 끼어 있는 거죠? 16절과 45절 사이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플러스 예수님께서 말한 것이 그 속에 삽입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착한 행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빛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빛을 내려면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누구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이 말하는 바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 이야기하는 거다. 나를 만나야 하는 것이다. 그 얘기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죠.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성경 어디? 누가복음 어디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나에게 대해서 기록했다. 내 안에, 나를 만나는 자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도 선지자들의 그 외침도 시편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20장 20절 이후에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개 계명을 생각할 때 이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그것을 지키면 아들이 되는 겁니까? 아들이 되어져야만 그것에 대한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10개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정되어져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도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이죠.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되려면 이런 기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그들에게 준 것이죠. 무슨 얘기가 이해되시죠? 지켜야만 그들이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자녀임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너의 주인이니까 옆집 사람 보고 아버지 뭐 주세요.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리고 절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장 20절 이후부터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 10개의 계명에 대한 부연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그죠? 아까 어디에서 강림했습니까? 19장 1절 2절에서 강림을 하셨죠. 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범죄치 않는 거예요. 범죄치 않는 것과 무엇이 맥이 닿아 있습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착한 행실, 빛으로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것과 다 있다는 겁니다. 자, 21절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하게 24절에 보시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을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내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지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단에 관계된 법을 하나님이 또 허락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제단에 관한 것, 우상을 만들지 마라. 계단은 흙이나 다듬지 않는 돌로 쌓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1장 1절로 11절까지는 노예에 관한 내용이죠. 노예. 그래서 노예는 실년이 차면 자유인으로 대해라. 그 다음에 21장 12절로 22절 살인, 납치, 폭도에 대한 대가가 따르도록 반드시 되갚아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도둑질 되거나 손해를 내게 있으면 배상하게 해라. 그 다음에 성 문제, 무당 문제. 우리나라가 참 재밌게 돼가는 것 같아요. 이 무당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뭐 날도 막 잡고 뭐 좀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학대. 지금 이 학대도 이 시대에도 BC 1446년 그때도 학대가 문제였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학대가 문제예요. 학대. 그 다음에 모독 등에 대한 죄를 짓는 자는 벌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무엇에 관계된 거죠? 사회. 우리가 사회에서 활동하니까 사회에 관계된 법들이에요. 외적인 상태를 보지 말고 공평하게 판단하라. 판단에 관한 것. 자, 그 다음 종교법에 관한 겁니다. 23장 10절로 13절까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안식년과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 다음에 유월절과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이죠. 맥추절, 수장절을 예물과 함께 절기를 지켜라.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어디로 갈 터인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터인데 거기에 가면 본토인들이 섬겼던 수많은 신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처럼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부복하고 절하고 복을 달라고 빌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시니까.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아야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역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이, 다른 민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저것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죠. 자, 그리고 23장 20절로 25절까지는 순종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내 편이 되어 대적을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율법의 종류가 시민법이 있고 의식법, 도덕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주일날 그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의식법. 의식은 의문법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시민법은 아까 우리가 봤던 사회법입니다. 사회법에 해당하는 것이 시민법입니다. 그래서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상법이 있는데 이것은 나라마다 바뀌었죠. 예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었을 때에 아까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법도를 가지고 그들의 사회를 모세가 다스리고 이끌어갔어요. 그 시기가 끝났을 때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죠. 그러나 법정신은 그대로 있게 되죠.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시민법의 주된 내용이죠. 자, 도덕법은 폐기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도덕법은 지금도 문자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지금 유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유효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의 아들이므로 그 의무감으로 그 책임감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선한 행실을 착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그 기준에 이전에는 어떤 기준? 행위적인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이전에는 행위적인 것이 기준이었다 그러면 사람을 안 때리면 돼요. 안 죽이면 돼요. 간음을 안 하면 돼요. 거짓 증거 안 하면 돼요. 탐했 도둑질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는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알게 되죠. 마음에서부터.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사는 거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거 지난번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거죠. 10개의 계명 그리스도께서 폐하지 않으셨다는 거. 의식법, 제사법 그리스도께서 폐하셨다는 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잘 정리를 해두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법과 모세의 법 이렇게 기준을 나누었고 하나님의 법은 영원 묵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하는 그 법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 그렇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히 죽는 겁니다.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10개의 계명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것을 어디에 기록합니까? 예전에는 돌비에 기록했던 것을 이제는 어디에? 신비에, 마음에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모세의 법은 의문의 율법, 의식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단법, 그 다음에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폐하셨습니다. 자, 유대인의 국법, 사회법이었죠. 아까 그 사회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되면서 그 법은 유효하지 않는 법이 됐겠죠. 그리고 지금 그 나라가 재건되어졌고 그때의 법과 다른 법들이 유효하겠죠. 그 법 정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법들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으로 폐지되어졌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이죠. 너는 매년 3차 4개의 절기를 지켜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며칠 동안? 아까 여기 패턴이 있다 그랬습니다. 며칠 동안? 여기 보니까 7일 동안. 7일 동안 무교병. 무교병은 뭐죠? 무교병. 떡. 무, 없어요. 교. 교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누룩, 발효되는 그 곰팡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 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절기를 지켜라. 누룩 없는 빵은 어떻게 했어요? 맛이 없어요. 밍밍하니.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야, 1년에 3번 모여가지고 우리 이리 와라.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갖고 니도 먹고 니도 먹고 니도 먹고 그렇게 지키라는 얘기일까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어야만 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여서 그들은 그런 행위적인 것들로 기념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고 우리 속에서부터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어디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일 동안입니다.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맥추절은 어떤 특징이 있죠? 요거 봤으니까 요거 제가 일부러 노란색으로 칠을 안 했어요. 그럼 요것도 답이 나와요. 맥추절도. 맥추절이 뭐가 맥추절입니까? 7 곱하기 7. 7은 49. 7이 7번 곱해지는 거죠. 7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와께 보일지라. 이 3번은 언제입니까? 1번, 2번, 3번. 수장절은 언제입니까? 인류 역사에 땅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청년의 시간. 6천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서 천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에 대한 그림자가 초막절, 수장절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이죠. 인류 역사상 가운데에 7천년이 채워지는 마지막 수예요. 그리고 7절기 가운데에 마지막 절기예요. 다 뭐에 관한 것이죠? 7에 관한 것이.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자, 너는 1년에 3번 내 앞에 명절을 지내야 한다. 명절. 명절은 어떻습니까?
명절날 안 좋기도 하지만 대체로 명절은 어때요? 좋은 날. 철이 들면 좋은 날이 아니기도 하지만 철이 없을 때는 그저 좋죠. 자, 여기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we shall hold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 매달려 있어야 된다.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장, 아까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거기에 홀드. 1년에 3번만 가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이 되어질 때마다 늘 기억되어져서 그날을 잊지 않고. 그렇죠? 무교절이 될 그 기간까지 기다리겠죠, 늘. 그 다음 또 다음 맥추절이 될 때까지 그들이 그날 거기에 가지만 늘 거기에 매여 있죠. 설날이 되면 설날들이 기다리죠. 언제부터? 그 전부터. 매여 있는 겁니다. 자, 6월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누룩 없는 빵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맥추절은 성령이 강림한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로부터 7번 곱하고 플러스 1을 해서 50. 오순. 오순에 대한 얘기는 했었죠. 오순. 순은 열을 뜻한다 그랬죠. 열이 5번 되는 거니까 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에 있는 날입니다. 이 그림이 참 재밌어서 갖고 와봤어요. 6월절이 뭔지를 알면요. 그죠? 우리가 6월절이 뭔지를 알게 되죠. 알죠, 여러분? 6월절이 뭔지. 그 6월절이 뭔지를 알면 와!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딱 깨닫고 나면 6월절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다 깨닫고 나면 그 6월절 날 양잡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열어서 깨닫고 알게 되면 그리고 답을 이야기하자면 그 6월절의 모든 절차와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6월절을 알게 되면 펑 하고 구원이 나타나고 펑 하고 뭐가요? 영생이. 펑 하고 죄사함이. 이 그림이 너무 재밌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우리는 늘 그것만 생각하죠. 제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6월절이 이런 꾸러미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이 아까 언제였죠? 무교절 7일 동안 그리스도는 순수와 진실의 죄 없는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이 되어졌어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어요. 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매여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를 늘 봐야 하는 거죠? 우리의 얼굴을 어디로 돌려서 아까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를 만나야 하는 거죠? 매일 시간이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얼굴을 향해야 돼요? 주님을 보러 가야 해요. 그분에게 붙들려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주님께 돌이킨 날부터 이 글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께로 로가 빠졌어요. 주님께로 돌이킨 날부터 우리 그날이 있죠. 휴거가 되는 날까지를 7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로 무교절, 맥수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7.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그 상징적인 수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일생 동안 명절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명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헤올타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잔치를 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잔치하고 계십니까? 잔치집이 아니고 맨날 초상집이야. 어디가? 오늘 우리 정사님하고도 이제 그런 교제를 잠깐 나누었는데 우리 돌아보면요. 거기에 생각이 매이기 시작하면요. 초상집이에요. 그죠? 안 된 것 추성이에요. 된 것보다는 안 된 게 더 많아요. 이렇게 보기를 쳐다보면. 부정적인 것 추성이에요. 잔치집이 아니고 초상집이에요. 초상집.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초상집이죠. 마음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빛이 없으니까 자기가 지옥 갈 줄은 모르고 돼지가 콩 먹고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재밌게 살고 있는 겁니다. 걱정거리 없이.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근심, 이방인들이 하는 그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근심이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고여 있어야 될까요? 아까 출애굽기 몇 장이었죠? 23장. 2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키는 거죠. 매여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장 1절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이런 곳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죠. 자, 그곳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우리가 있는 곳이네요. 우리가 죽어서 지금 부활해서 죽었다가 나흘 돼서 삶에 희망이 없었던 자들이 구원받고 삶을 얻었던 사람이죠. 나오너라 했을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저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 우리가 나사로죠. 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전도 집회는 잔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날은 잔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기 없으면요, 얻어먹지를 못해요. 잔치 자리에서 떡도 먹고 식혜도 먹고 이거저거 먹을 거 아닙니까? 와야. 잔치인데 먼 데서 아이고 거기 잔치인갑다. 나 좀 싸다 주겠지? 인터넷으로 좀 보내줄라나? 아닙니다.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잔치를 하는 곳입니다. 왜 잔치를 하는 곳입니까? 죽은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곳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중심이 그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고 잔치가 벌어져야 할 곳입니다. 그곳에 세상 것이나 추한 것이나 아름답지 않는 것이 여러분 심령 안에 채워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청소를 하십시오. 이전에 예화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새가 몇 번 지나가다가 가만 서 있으니까 머리에 와가지고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꽂아. 내비둬. 또 꽂아. 내비둬. 그러다가 둥지까지 텄어. 그래도 내비둬. 이런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생각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새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못 들어오게 쫓아야죠. 한 개 물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 물고 들어왔네. 두 개 물고 들어왔네. 자기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울증도 오고 별의별 것들이 다 오는 거예요. 다 와요.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런 거 맞아. 눈치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맞아.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것 같아. 새가 어떻게 하는 거죠? 둥지를 틀고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예수님이 계실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잔치를 할 수 없습니다. 초상집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후에 나와 있는 이 절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지, 어디를 주목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두 번째 사건,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다음에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